오늘은 가정의 달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또 내가 왜 홀로 있지 않고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 좀 기본적인 말씀을 공부하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모세오경에만 해도 613가지의 명령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어떤 명령들은 굉장히 강조해서 모든 명령의 근본을 이루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 세 종류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명령을 잘 공부하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 명령의 기초 위에 놓으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고 형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신학자들은 문화 명령, cultural mandate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명령은 언제 주어진 것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기 직전부터 창조하신 직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는 중요한 명령, 그래서 대명령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좀 실수해서 제가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에덴 동산은 정말 좋은 곳이야. 모든 나무가 있는데 너희들이 알 수 있고 먹고 싶은 모든 과일은 다 맺혀. 그냥 그 과일을 신나게 먹고 아담과 하와가 둘이 신나게 놀면 되는 곳이야.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 이렇게 어느 선생님인가 잘못 가르쳐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는 고등학교 때 가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건 막 먹고 즐기면서 신나게 놀으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잘못입니다. 그건 성경을 안 읽으신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들,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즉 사람은 다스려라 하는 명령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에 대한 설명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일은, 이 창세기라는 책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동시대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기록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데,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던지시고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광야에서 그 백성을 끌고 나와 40년을 훈련시킨 지도자가 모세이고, 모세는 그 광야에 쏟아져 나오는 200~300만의 인파를 위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당신들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인데, 즉 원수신자들, 창세기를 가장 먼저 듣고 읽는 원독자들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스리게 하는 데에 두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외형적인 형상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이러신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모습대로 이렇게 만드셨나?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라틴어 원어로 imago Dei, God's image,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미지는 그림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류의 문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쓰나미를 만나고 있습니다. 성별, 섹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남자냐 여자냐는 창조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지금부터 30-40년 전부터 인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프랑스의 1968년도에 68혁명을 시작으로 젠더주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은 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젠더 이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이 LGBT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성을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성전환 수술을 제일 많이 한 의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한 의사가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읽은 기록으로는 848명을 성전환 수술했습니다.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창조주의 실수를 자기가 보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성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기사를 보면 창세기 1장에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1절에서 25절까지가 사람 만들기 전에 동식물, 그리고 이 천체의 창조에 대한 것을 3500년 전에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10번을 반복하세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창세기 1장을 여시고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건너뛰어서 20절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뭔가 조금 부자연스럽고 어색하지요? 왜 한 단어를 10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서 반복해서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모세가 성령으로 깨달은 것이 아마 자기보다 한 2-3천 년 후에 19세기 중반쯤 돼서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것을 쓰면서 사람이 진화가 되었고 종에서 종으로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것이 무한한 개체변이를 반복하다 보니까 원숭이의 자손으로 사람이 생겼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망발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는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
법칙입니까? 진화론입니까? 법칙은 증명이 된 것입니다. 법칙이 아닌 것은 아직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진화론, theory라고 얘기하는데, 진화론이라기보다는 저는 진화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이제 발달된 과학은 그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라는 사실을 다 입증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어떤 원시 이 대기 상태에서 큰밤 빵 하고 터졌는데, 이런 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이 코스모스, 이 유니버스가 그냥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생겼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봐. 빵 터졌는데 그냥 생겼어. 그런 말이에요. 그럼 생물이 어떻게 진화됐어? 최초에 뭐가 있었어? 원시 질소 상태에서 5가지 유기화합물이 있었어. 그런데 번개가 빵 치니까 그냥 박테리아 바이러스라는 반생명체가 태어났어. 그냥 생겼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큰 비약입니까? 얼마나 비논리입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엄청난 시간이 흐르면서 돌연변이가 있고 개체변이가 있다가 지금 현재 인류가 생겨났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건 학문이 아닙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용기라면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왜 못 믿습니까? 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우주가 누군가 정말 엄청나게 지혜로운 분이 디자인하셨고, 그분이 엄청난 능력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질원론에서 어떻게 종에서 종으로 넘어가는 것을, 중간 화석이 하나도 없는 것을,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화돼도 자전거는 진화돼서 오토바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는 페달 밟아서 가는 거고, 오토바이는 모터로 가는 거고, 그건 창조의 디자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기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원숭이 아무리 진화돼도 사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법이 달랐고 종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남자 여자 아무리 흘러가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조의 흐름에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기 조상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 나라들이 이제 복에 겨워서 자기들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기독교 신앙, 신본주의 신앙을 맞서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드러내며, 왜 성을 하나님이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고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남자가 꼭 여자랑 살아야 됩니까? 남자가 남자랑 살면 안 됩니까? 동성혼이 허락되는 나라가 20개 나라이고, 이 세상 275개의 나라 가운데 동성혼을 금지하고 동성애, 호모섹스를 벌하는 나라가 80개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지금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인간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설명이고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거역한 민족과 문화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의 결합으로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보에 보면은 창세기 2장 23절 24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래 설명에 창세기 2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것은 인류에게 문화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인생의 최초의 조직인 가정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성 3인칭 단수명사인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성 3인칭 단수명사인 여자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뤄라. 이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기 이 조건이 만족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인권이 아무리 개발이 되고 아무리 발전돼도 이 법칙을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성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설교하다가 얼마 있으면 목사가 감옥에 끌려가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도 저는 기꺼이 감옥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은 이 창조의 원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대명령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일만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조 때부터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 무슨 세속주의 목사야, 저 사람 무슨 번영신학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뭐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 얘기하는 신념주의자야, 그런 말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될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축복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서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일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패배하겠습니까? 승리하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의식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형통의식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과 손잡는 사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형통의식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절대로 우리에게는 염려나 두려움이나 열등의식이나 저주의식이나 이런 의식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의 대명령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제사장들이 공격합니다. 성전을 맡아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가 하면 민중의 인기를 끌고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든 인기가 예수님께 흘러가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떤 말로 걸어서 그분의 말실수에 함정을 파놓고 빠뜨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라비요, 선생님이요, 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어떤 율법이 제일 큰 겁니까? 하면 주님이 어떤 율법 하나를 딱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다른 율법은 무시한다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걸기 위해서 시험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었고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율법사가 그렇게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613가지의 그 율법을 만드신 그 뜻,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마음은 heart, 푸시케 이렇게 설명하고, 목숨은 soul, 우리의 생명, 그렇죠? 그 다음에 뜻, mind, 생각, 이럽니다. 전부 다 뭐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명사들입니다. 마음과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heart라고 이 마음을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동양 사람들에게 당신 마음이 어디 있어? 그럼 전부 다 여기를 가르치죠. 제가 어저께도 어느 모임에 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학 오래 하고 오신 분들도 다 박사님들 계신데 다 여기를 가르쳐요. 마음이 영어로 mind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 Where is your mind?
당신 마인드가 어디 있어? 그럼 다 여기 가르칩니다. 동서양 사람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가 마인드가 있습니까? 뇌가 있죠. 여기에 마음이 있습니까? 마인드가 있습니까? 여기 heart, 심장이 있죠.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없습니다. 생각의 덩어리가 마음입니다. 우리의 온 생각, 우리의 온 목숨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인생을 사는 방식으로,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때 샬롬이라는 관계가 있었는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올 때 샬롬이 깨져버렸죠. 샬롬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아담아 부르시면 예 아버지 그러고 나갈 수 있는 관계가 있었고, 정말 그 아내를 향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 즉 너는 나다, 나는 내 생명처럼 너를 사랑해, 이런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우주 만물 자연도 정말 아름답고 좋았는데,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대신관계가 깨져서 사람은 무화과 뒤에 숨을 존재가 됐고, 대인관계가 깨져서 죄를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내 보필로 준 여자, 이 여자가 꿰어서 내가 먹었어요. 사랑 관계가 깨져버려요. 대자연과 일과의 관계가 깨져서 밭을 갈아도 식물이 없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소출을 먹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인생을 살게 된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 샬롬이 다 깨져버린 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받으시고 거기서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완전하신 거룩이신 하나님 손 하나 붙잡고 죄인된 우리 인간을 붙잡아서 화해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회복이 되고 평화가 회복이 되고, 그 평화가 회복되고 나니까 나 같은 것 용서받은 죄인인데 내 자신도 사랑스럽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일이 잘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대계명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The Great Commandment, Command는 Commander가 하는 거죠. Commander는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이 자기 부하에게 하는 명령처럼 우리의 대장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가기 원하냐, 형통하고 살고 내 뜻대로 살기 원하냐, 그럼 사랑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구절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승리합니다. 사랑하면은 행복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유행가 가사도 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제 또래보다 위 분들은 다 아세요. 애기들은 모르고. 여러분,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사랑하면 생명력이 넘칩니다. 왜 부모님이 자식을 보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보면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처음에 왜 창조됐냐, 창조의 목적, 인간의 목적을 얘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거냐의 그 방식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참 미안한 건요, 이 사랑은요 주고 나면은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 탱크에 막 채워주십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을 하기 전까지는 내 사랑의 창고가, 탱크가 완전히 제로선 꽉 완전히 비어진 상태 같은데, 억지로라도 사랑에 신용을 하고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막 주유기를 꽂아서 그냥
그냥 만탱크로 올려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며 사시는 5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여튼 골치 아픈 사람이든 사랑스러운 사람이든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사오니 내게 사랑을 공급하여 주셔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기도하고 보면 참 예쁩니다. 여러분, 비전교회 목사 부인을 아십니까? 정말 예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옛날에는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잘하는데 요새는 지적대마왕입니다. 지적질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목사님 하나만 해요. 하나만. 설교 절대 길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짧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설교예요. 그래도 그렇게 지적을 잘해도 저는 이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요. 웃지 마시고 아멘 하십시오. 아멘. 사랑스러운 눈을 쓰고 보면은 다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강사님은 만화님 주무실 때가 제일 이쁘다고 하는데 저는 눈 떠 있을 때도 이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요,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사랑을 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무엇을 하면서, 이제 왓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사랑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 바로 예수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사랑할 수 있고 예수 생명 전하는 것으로 다스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남겨두시고 이 명령을 하시기 위해서 40일을 더 살아계시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맨 끝장 28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나오는데 그게 오늘 주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하시며, 마치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명하시되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들은 가라, 모든 민족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의 본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와 다녔던 것을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반, 그러면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주의 제자가 되는 훈련 받습니다.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몇 시에 모이고 교재는 무엇이고, 그래서 보통 등록하시는 분들이 막 선생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고, 초신자들은 겁이 나서 나는 못 들어가요 막 그래요. 그런데 제자라는 용어는 성경책 신약에 마태복음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걸쳐서 26번 등장하는데, 그 제자는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생짜배기들입니다. 물고기 잡던 사람, 세리,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이 같이 살았습니다. 자, 오늘 제자 훈련 시간이니까 교재 300페이지 둘째 줄부터 시작한다,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글씨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저 같이 잡수시고 같이 전도하시고 같이 병 고치시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고생하시면서 3년 반 지내는 것,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도였습니다. 그것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고 직장 갖고 일하고 가정주부하고 또 뭐 직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요, 별일 할 일 없어요. 나 식사당 볼 때 식사나 한번 차리고 그러는 일이죠. 나 찬양대 하나 쓰고 별로 하는 일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이 주와 동행하는 제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 15절부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쭉 말씀이 나오잖아요.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뱀을 집을 것이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라, 나을 것이다. 이런 표적들이 너희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표적과 능력을 내가 주면서 너를 따라갈 테니까 너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권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그 표적을 동반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니까, 어떤 회사에서든 어떤 거래처 사람을 만나건 어떤 친구를 만나건 떠듬떠듬 하는 말이라도 예수의 생명을 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 아느뇨?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 1장에서, 즉 누가복음 끝과 사도행전 1장은 오버래핑이 됩니다. 겹치는 부분입니다.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권능은 아닙니다. 성령은 부흥 강사님이 가지고 다니는 야구공이 아닙니다. 던지고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예루살렘, 그들의 도시, 유대, 그들의 나라, 사마리아, 인접국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다오 그랬습니까? 되리라 그랬습니까? 되리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고 문을 걸어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샬롬 하시면서 당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보내는 거다. 권능으로 보내는 거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그것은 신부님들이 고해성사 때 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죄로 흘러가는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멸망받겠지만,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여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주의 말씀으로 이끌면 우리가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라는 복음 전파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받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심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압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최대한을 이끌어내는 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게 크리스찬 리더입니다. 저와 여러분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시되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걸 하시되 복음 전파로 하십시오. 우리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대학에서, 유치원에서 아이를 가르치십니까? 그 가르치는 일은 부업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예수의 제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내 본업입니다. 내 삶을 나누는 것이 본업입니다. 여러분 유통업을 하십니까? 비즈니스 하십니까? 무슨 사람 고객을 만나는 일을 하십니까? 그것은 내 부업입니다. 일단은 나를 통해 예수 생명이 흘러가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물질도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월 가정의 달 부부주일,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왜 태어나서 어떻게 살며 무엇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3가지 명령을 공부하였습니다. 이 명령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명령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며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주의 제자들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